신명기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삼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에는 5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먼저 본문이 다루는 첫 번째 규정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속죄 규정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들에서 발견하였는데 살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주검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인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도리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죽음을 수습하고 장례까지 치러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알든 모르든 멀든 가깝든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대한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경작되지 않은 계곡으로 가서 물이 흐르는 데서 송아지의 모를 꺾어 잡아야 합니다. 제사장들도 동행해서 그 성읍 장로들이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속죄를 구할 때 이스라엘의 부정한 죄가 제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중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는 이 의식은 비거주 지역에 벌어진 살인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행위였는데 먼저 죄책을 거주하는 지역에서 옮겨내어 흐르는 물에 흘려보냄으로써 살인이 야기한 모든 위협을 공동체로부터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장로들은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무죄함을 고백하고 무죄한 피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흐르는 물에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가듯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의식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죄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공동체와 지도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알지 못하는 사유로 인한 죽음조차도 공동체가 책임을 갖고 죄를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무죄한 자의 죽음에 대해 개인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자기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가 책임을 인정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차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책임의식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든 공동체라면 가족과 같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정의란 나에 관한 판단과 남에 관한 판단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본래 재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재판은 재판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나와 내 이웃에 대한 평가를 하며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평가의 기준과 잣대가 늘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가혹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유익에는 관심을 가지고 남의 유익에는 무관심합니다. 내 가족은 중요하고 남의 가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하지만 재판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캐논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같아야 되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나와 내 이웃에 대한 나의 평가와 나의 가치 판단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손을 씻고 자신들의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 이것은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자신의 무죄함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모르는 죽음, 억울하고 쓸쓸한 죽음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로 그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 같은 바운더리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이들에 대한 책임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이라면 그곳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엮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이웃으로 공동체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교회의 정신이고 책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면 교회의 정신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만이 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에게 묶어주신 지역,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들, 이들이 모두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지역, 나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주신 이웃, 수많은 지역과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주신 우리라는 귀한 공동체 속에서 그것은 주님이 주신 공동체임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의 말씀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라고 할지라도 결혼을 전제로 한 경우입니다. 결혼을 원하는 남자는 포로된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겨 한 달간 부모를 위해 애곡하게 한 후에 아내로 취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혹 그녀를 버리려고 한다면 종으로 팔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녀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포로된 여인의 인권과 감정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세 번째로 장자의 권리의 문제가 이어집니다. 이 경우는 남자가 두 아내를 두었을 때를 가정하되 두 아내 중 더 사랑하는 아내와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겠지만 장자는 누구에서나 나든지 아버지의 마음대로 차별하거나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먼저 태어난 장자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패역한 자식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징계와 책망을 듣지 않는 경우 이 자식을 부모가 성읍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데려가 이 자식이 패역하다고 말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이 자식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의 악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외에 죽을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다루어집니다. 나무에 달되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를 위한 속죄 사건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백성들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죄를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들입니다.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여기지 않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또한 포로라고 할지라도 미워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만 살지 마십시오. 내 권리대로 살지 마십시오. 새들은 하늘에서 살 때 가장 새답고 물고기는 물에 살 때 가장 물고기다운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살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더 넓은 은혜의 지경을 허락하십니다. 맡겨진 그 자리에 순종해야 더 큰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 순종해야 더 성장합니다. 아들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남편의 자리에 순종해야 더 좋은 아버지가 되듯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허락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단 하나의 작은 죄악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안전한 마음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닮아 살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사랑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오늘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